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그 활동을 마치시고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외치며 환호하며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도밍고 데 라모스 해가지고 이 현지인 교회들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기에 고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친히 베푸신 성찬의 그 의미와 또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책을 써서 이분의 책 한두 권 정도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유대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 성찬에 관계된 이야기를 씁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이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상징의 의미가 그 성찬 속에 담겨 있다. 그는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를 베풀고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잔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헨리 라우엔은 이 동사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는 유대인 친구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로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밤에 그럴 거예요.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구원되어진 그 감격을 안고 유월절 식사를 행하는 그 순간에 유월절 음식이 아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만찬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빤을 또모했다는 거죠. 또말했다는 거.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복, 벤데셀, 축복의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떼었다, 이 뭐예요? 파르티르, 나눈다는 거죠. 떼었다. 그리고 주셨다, 주었다. 그러니까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개의 동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헨리 라우엔이 설명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주께로부터, 빵처럼 주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2번째는. 3번째는 그 축복을 받은 자인데 상처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상처를 받으시고 그 상처의 아픔을 통해서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 상처받음을 이야기합니다. 받은 자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책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역설인데 상처 입었기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다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파르틸 그렇게 했고 나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어 주는 자여야 한다. 나누어 주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해석이고 또 관찰,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한 몸이 되는 예식이에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합일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는 겁니다. 한 떡에 한 잔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을 기념하면서 또 느끼면서 행하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같은 본문인 거기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들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 것과 같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성찬을 행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에 기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메시지가 주님이 친히 행하신 성찬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베푸신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의 소중함, 미션.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 제자들과 나눌 때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이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거기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명에 붙들려 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 의미를 저들 속에 드러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행하신 지 불과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적으로 제자들 앞에 보였던 몸과 피의 그 사건을, 주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친히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명감이 성찬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준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런 성찬의 예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참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감당함이, 충성됨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나와 같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사랑의 그 위대함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위대함.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혹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러다가 저 사람 살리고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처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고 그를 살리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정말 다른 생각이, 기대, 그런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세상의 어떤 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준 것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 시간을 지내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흠뻑 깨달으셨습니까? 부족하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아침 시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사랑의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면서 묵상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아픔, 그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에요. 사실 사랑은 아픔이다, 어떤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피 흘리는 아픔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태어났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은 진정 아픔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픔의 사랑, 그것을 깨달아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아픔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픔과 죽음이 요구될 때까지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물과 피를 다 쏟는 아픔이, 그 아픔의 열매가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만찬은 사랑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고통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나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랑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픔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답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아픔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희생이 얼마나,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발로리 있는가 하는 것, 그 사크리피시오,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신 떡과 잔은 곧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인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 최근까지 백인과 흑인의 그 갈등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순한 일,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더랍니다.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특별 행사를 계획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정신을 본받자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식을 행할 텐데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백인 판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그 시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판사, 대법원장으로 내정이 되어져 있는 그 인물이 그 흑인들이 모인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 판사 이름은 올리버스입니다. 흑인교회에서 흑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세족 예식의 광고를 듣고 그가 그 집에 일을 돕는 도우미인 그 사람이 나가는, 흑인 여성이 나가는 그 교회에 자기가 가서 그 흑인 여성에게 발을 씻어주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예식이 행해지는 그 순간에 이 판사가 그 흑인 여성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천천히 씻겨 깨끗이 씻은 후에 그 검은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숙연해졌어요. 올리버 판사는 그 일을 마치고 일어섰는데요. 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이 판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들을 돌보았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가 그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소식이 퍼지자 내정된 대법원장 자리가 취소되어지고 물론 판사의 자리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올리버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서 그 판사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 목사의 위로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 판사가 목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감사가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고백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입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희생을 통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아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자기 것을 손해보는 희생, 자기 재물이 찢겨져 나가는 자기 권력과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까지라도 찢겨져 나가는 그런 희생,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이 희생의 정신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베르돈,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용서받은 나는 지금 얼마만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삶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은, 그것만은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은, 그것만은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 용서의 떡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이 바로 용서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용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사명의 소중함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리고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